오늘 말씀은 이사야 8장 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게 주제입니다. 9절로 10절을 보면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적들, 아수르나 아람이나 이런 세상을 너희 민족들아 그렇게 불러요. 너희 민족들아 무엇을 해봐라. 그러나 끝내 라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배망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래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끝내 패망하고 끝내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게 뭐죠? 임마누엘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사람의 뜻, 사람의 함성, 결심, 계획, 말 이런 것들은 다 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거를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15절은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그래요. 이 강한 손으로라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강한 손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이 백성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건립부터 망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역사가 없어요. 우상숭배만 했죠.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그래요. 즉 북이스라엘은 곧 닥칠 아수르의 침입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유다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사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반역자라고 불러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수르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13절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만 진정한 능력자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성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 성소가 된다 하는 말은 이 성소가 성소지성소는 그 성전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때로 이 성소가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장소를 상징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곳이다 이런 뜻으로 성소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같은 분이세요.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세요를 우리의 고백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성소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이스라엘의 두 집,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양면성인 거죠.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거치는 바위가 될 것인가 반석이 될 것인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22절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16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싸매고 봉함하라. 즉 이게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이사야의 소명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18절까지 쭉 나와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봉함했으니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래요.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나니
이는 시온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 그러니까 이사야와 이사야의 자녀들이 징조가 되고 예표가 된다. 얼굴을 가리는 여호와지만 얼굴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쉽게 그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포기하는 사람들과는 대조돼서 이사야는 그들과 같지 않고 얼굴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을 나는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나와 내 자손들이 그 징조와 예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당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말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IMF가 오니까 딱 돌변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무당이 된 사람이 있어. 그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이 굉장히 어려운데 무당이 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랬대.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은 하나님을 나는 기대하고 바라본다. 이게 신자의 태도인 거죠. 19절,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 반드시 주위에 유혹이 와요. 아까 제가 말한 그 여자처럼 주변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미신행위를 권고하거나 난 무당을 소개하거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도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게 이제 너희가 어려움이 당할 때 주변에 유혹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자, 무당입니다. 마술사에게 물으라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무당들의 특징이 주절거리며 속살거린다 그래요. 요즘도 무당들은 다 비슷하죠. 근데 이럴 때 우리의 태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무당들은 죽은 귀신들을 불러내서 뭘 하잖아요. 산자가 죽은 자를 불러내서 뭐를 한다는 것이 웃기지 않느냐.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대답을 하라는 거죠. 이게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백성들은 마땅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히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에게 소망을 두며 구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마땅히 말씀을 따르는, 아무리 어떤 개인이 신령스럽다 해도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20절 끝에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은 망한다 그 말이죠. 말씀에 안 맞는 신령한 것을 따라가는 자는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요. 22절, 21절, 2절을 보면 결국 그들이 흑암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뚜렷해요.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리고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령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외의 것에게 기도하거나 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말씀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을 배척하고 말씀만 붙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굳세게 말씀 바탕 위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같은 그런 순간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신령한 자에게 물으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상한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또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선포하며, 신령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외의 것에게는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얼굴 가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에도 주님의 나를 위하여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어코 주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